성탄절이 되면 해마다 지구촌을 찾아오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숫자가 최근 들어서 확 줄어들었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지구촌이 도처에 미세먼지가 매일같이 매우 나쁨으로 예고되어져서 산타들이 겁이 나서 못 온답니다. 그리고 루돌프 최저임금제로 루돌프 썰매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루돌프 카풀제를 예고했더니 루돌프들이 전부 다 집단 데모하느라고 더 구하기가 어려워졌답니다. 그동안 지구촌을 찾아오던 노련한 산타들 다 명퇴, 조기 은퇴 당하고 젊은 산타들을 고용을 했는데 얘네들이 지구촌을 찾아오는 길을 잃어버렸대요. 서툴러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부모들이 아이들 선물을 산타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즘 직구하는 바람에 산타가 가져올 선물이 없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이곳저곳에서 잔치가 가득해야 되는데 근간 오히려 잔치 소리보다는 우울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에 이 기쁜 성탄의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또한 이 성탄의 행복한 잔치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들의 잔칫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이지요. 오래전에 뉴욕 이스터 할렘가에서 목회하던 레티 러셀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이스터 할렘가에 병들어서 갈 곳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갈 곳 없는 또 이 사람들, 한 끼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목회하는 과정 속에 하나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 용서의 잔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얘기지요.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그리고 잃은 돈을 찾았을 때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분 레티 러셀이라고 하는 분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40여 권이 넘어선 책 가운데 처음 쓴 책이 축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축제가 있는 교회, 천국잔치입니다.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 하는 역설이죠. 우리 기독교는 올가 매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 지은 사람들을 채찍질하는 금욕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의 축제, 용서의 축제, 은총의 축제가 있는 종교다, 그런 얘기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참 희한한 비유입니다. 2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혼주가 대감이면 그 잔치는 대감잔치가 되는 것이고, 혼주가 임금이면 임금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잔치는, 천국의 잔치는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잔치, 구원의 잔치, 바로 왕의 잔치라고 하는 것이죠. 임금은 1차적으로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시간 조정하여 올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일일이 응답을 받고 잔치 준비에 들어갑니다. 잔치 준비가 다 될 무렵 종들을 보내서 다시 초청장을 보냈더니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잔치 준비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먹을 것은 어떻게 준비됐는지,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어떤 대우를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가당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 동안 잔치하는 가운데에 밭이 다리가 달려서 도망이라도 간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사업상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업이 소 5개를 사서 실험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소가 도망갑니까?
또 하필 임금의 잔칫날 자신도 장가들어서 못 간다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왜 임금의 잔칫날에 자기 잔치를 같이 겹쳐서 임금 잔치의 흙탕물을 끼얹는 심사는 뭡니까? 거기에 대하 6절에 보면은 초청장을 들고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참 터무니없는 짓이지요. 그래서 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마을 전체를 불태웠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천국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왕의 결혼 잔치가 피해 잔치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임금은 준비한 잔치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마을 저 마을, 이 민족 저 민족, 이 거리 저 거리로 가리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하라. 누가 얘기하면은 가난한 자 불러라, 몸 불편한 사람 불러라, 맹인들 모셔오라, 다리 저는 사람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여기 강권하여로 가는 말은 설랭영어로 발을 비틀어서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임금은 구원 이 잔치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가진 사람이냐 못 가진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임금이 준비해둔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이미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잔치에 왔다가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여.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임금은 유대인들에게 상처받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죄인된 인간,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며 상처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을 앗아 갑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상처 가운데 가장 독한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입니다.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내가 바깥에서 일하던, 세상에서 또 일하던, 우리 교회에서 일하던 사역의 기쁨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거절감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내가 저주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 칼을 물고 사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지요. 근데 이 거절감의 상처는 대개 아랫 사람들이 윗 사람에게 받지요. 그런데 윗 사람들도 아랫 사람들에게 거절감의 상처를 겪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선생님도 학생들로부터, 사장님도 사원들로부터 거절감의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도 인간들에게 거절감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임금, 왕자의 혼인잔치에 거절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비극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 잔치날이 있습니다. 오늘도 잔치날입니다. 부활절날, 감사절날, 그리고 성구 영신예배 잔치날입니다. 잔치날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특별히 구약에 456회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라, 예수께로 오라, 이 잔치 자리에 오라고 하는 이 초청이 오늘 본문에만 3번, 4번 등장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오라, 오소서 하는 말이 1900번 등장합니다. 여기에 초청에 오소서 할 때에 오신 분들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비극적인 길을 갈 것이고 얼마나 복된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초청을 거절하고 우리 주님께 깊은 상처를 드린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수술하느라고 못 온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타락으로 주색잡기에 빠져서 못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엄청난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이유들이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언제나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다가 급한 일만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일, 현세적인 일, 이 땅의 일만 붙들고 살아가다가 영혼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얘기죠. 썩을 세상에 끈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걸핏하면 일거리 핑계로 주일 예배조차 빠지는 날라리 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래요. 이런저런 권면을 하는데 상담한답시고 질문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소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소를 건져야 할까요? 예배 가야 될까요? 물론 소를 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필 주일마다 소가 수렁에 빠지면 그 소 팔아 치우세요. 빌리그레암의 얘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사학가를 만나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학가의 말이, 저는 이 세상 일이 너무나도 복을 받아서 하루를 48시간 쪼개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영원한 세계 운운할 시간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시간 없던 이분이 이틀 후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 경험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자신의 불행, 자신의 저주를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 머리에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벽돌장 한 장까지도 몽땅 싣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AD 70년에도 일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어린들도 많이 왔는데 오늘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나는 예수님이 산타보다 좋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산타는 썰매가 없으면 못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날 찾아오신다. 산타는 내 이름을 몰라 안녕 꼬마야 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 산타는 울면 안 돼. 울면 선물 안 줘. 예수님은 울어도 내 눈물 닦아주신다. 산타는 양말 속에 선물 하나 넣고 가지만은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이 되어 내 안에 찾아오셨다. 산타는 1년에 한 번 오시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내게 오시고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똑똑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오신 예수님은 산타와 물론 다르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 궁궐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백마 타고 정복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성령을 거절했습니다. 먼저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천국 잔치를 거절했다고 구원 잔치가 취소되는 것 아닙니다. 중단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택한 백성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고 말겠다는 임금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라마다 가라. 모든 족속을 찾아가라. 마을마다 찾아가라. 이거리 저거리 찾아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모셔오라.
누구라도 초청해라. 가난한 자, 병든 자, 무지한 자, 어린이, 늙은이 누구라도 초청해라. 특별히 갈 곳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모두 강권하여 데려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민족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길거리에서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병들고 찌든 백성이었습니다.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에 울고 있을 때에 이 나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동참하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이 민족을 섬겨왔던 것이죠. 가난에 서러워서 갈 곳 없어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천국 잔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들이 생각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국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왕국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몸도 마음도 그 인격도 건강한 자들만의 왕국이 아닙니다. 악한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모셔오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천국은 지성인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난 놓고 기역자를 몰라도, 공차면서 이영자를 몰라도, 지게지고 A자를 몰라도 오면 구원받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법 없어도 사는 착한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악한 자도 데려오라. 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니라.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를 믿은 강도, 매국노 세리도 회개하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결정적인 약점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목이 된 것이죠. 나의 결점이 초청을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복이 되었던 것이죠.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착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해야 된다면 바로 그 장점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끈이 될 줄이야.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천국 잔치,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 임금은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친구여, 이 말은 좋은 의미로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헤타레이, 이 말은 마태가 사용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신앙인들을 향하여 친구여, 어쩌다가 그 모양이 되었느냐 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당황스러움, 놀라움을 표현하는 의문부사입니다. 마태에만 14번 사용된 말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교회까지 와서도 예수를 못 맞다는 말이냐?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네 마음속에 감동이 없었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는 게 없었단 말이냐? 내 주변에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너를 초청했는데 네가 나를 만난 적이 없단 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그 얘기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에서 이 용어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 만나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확인한 날입니다. 이 성탄절, 나의 예복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자들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 올 때마다 그래도 종교 하나 가지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 교회 가면 마음도 편안하고 수양차 교회 생활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한두 번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 이 절기를 통해서 500여 가족 복음을 전하고 구제할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구제 한두 번 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복을 입었다는 게 뭘까요? 이 예복은 내가 지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옷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옷입니다. 믿음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justification,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신학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 찾아오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초청하면 바로 그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신구약 성경에 구원으로 옷 입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의의 옷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에 구원의 옷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옷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천국에 들어갈 때 입는 신부의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복을 입었다고 여러분 병든 사람이 갑자기 그 옷 하나 입었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세상에서 죄 짓고 살던 사람이 옷 하나 입었다고 갑자기 의인이 되겠습니까?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제가 공군장교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후보생으로 공군장교 훈련을 받을 때는 사병들이나 장교 후보생들은 똑같이 뒹굽니다. 똑같이 짬밥 먹고 살아요. 근데 9월달 이제는 훈련을 마치고 인관식을 합니다. 인관식을 하면은 이게 그 앞에 사령관이 지나가면은 필성 인사하면은 점심시간에 먹던 밥풀떼기 하나 여기 딱 갖다 붙여줍니다. 소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장을 딱 갖추고 이제는 공군교육사령부 연병장을 지나서 휴가를 갑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지나가는가 마는가 쳐다만 보고 있던 연병장에 있는 모든 우리 사병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 이게 장교가 지나가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펠쐐 소리가, 소리 작으면 가서 또 꾸중 들으니까. 그리고 대전역 모든 군인들이 다 숨습니다. 왜? 그 600~700명 장교들이 쫙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옷을 입고 나면은 신분이 달라진 거죠. 후보생의 옷을 입던 것과 장교 옷을 입은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니까.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중한 내 자녀다, 천국의 자녀다, 왕자다, 공주다, 영원한 내 신부다. 할렐루야. 옷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이 성탄절 잔치 예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로 옷 입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모십니다. 나의 죄악된 부끄러운 옷을 이 시간에 벗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습니다. 이 옷 입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